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고스 찬양팀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인도의 자리에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인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어렵겠지만 입을 벌려 더욱이 큰 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원망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이 와보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에 관한 생각이 항상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로 인해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게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수시 원서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몸과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든 향하는 곳마다 평온케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손길 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오직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팀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승호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의 정보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새롭게 하사 회개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간에 개학을 하죠. 지난 주간에 개학한 학교도 있나요? 이제 곧 개학을 하는데 여러분들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힘차게 우리가 또 이번 여름에 받았던 뜨거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또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또 재확진된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에 두려움을 갖는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고, 뭐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은 계속해서 구원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 속으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열심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결국과 열심이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데 그와 다르게 또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약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을 지나서 신약 성경 끝까지를 나누는 성경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뭐죠?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뭐가 떠올라요? 아마 이삭을 바친 사건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늘 기가 죽죠. 아브라함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인물이야. 시작부터 달랐어. 믿음이 아예 그냥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의 위인이고 영웅이고, 그런 위인 전기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저런 믿음 전혀 나랑은 상관없지. 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에 시작부터 달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기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정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들을 바칠 정도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가 죽는단 말이야.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듣게 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게 되죠.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과연 정말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나는 아예 넘볼 수도 없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나중에 후대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뒤편에 있어요. 한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참 지나고 나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이 부분만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났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란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요? 하란에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 저 우르라고 써 있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여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그 중간에 있던 이 하란, 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까지는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누가 이 여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끌고 간 거예요. 데라가.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나오죠. 분명하게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대아 우르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의 이라크 비옥한 지역이죠.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로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1장 12장에는 하란에서 나타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많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 같은데 다 달라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누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라는 아버지 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 밑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방신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2절에 있는 섬겼으나라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말에 뭐뭐 했으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과 전혀 다른 결과가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however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문장이 무조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그 뒤에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자, 반대되는 전혀 다른 결과가 뒤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데라와 그 선조들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좀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꺼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하려면 오히려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꺼내왔다라고 그거를 여기 써놔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것은 꺼내온 것에 대한 합당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있었기에 내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다,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꺼내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왔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고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조상들이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꺼내오신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치고 우리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여호수아 24장에 이방신을 섬긴 문제가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를 구분짓는 그런 차이라고 한다면, 데라는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싸움이.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벌어질 최초의 싸움은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 아버지 데라. 자,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일에 주도권을 잡고 여행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와 누가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럴 때,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럴 때 안 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자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꼭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회비까지 내주시고 막 이랬는데 안 가. 그러고 안 간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랑 안 맞으면, 나랑 싫으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도 안 가. 그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런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는데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는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것이기에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한 장 넘겨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내 친척과 그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라와 그 친척집을 떠나는 싸움, 그 집과의 혈연을 깨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일단 데라에게서 도망을 쳐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함께 갔다는 것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방신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뭐가 같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를 따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이의 나와는 다른, 처음 시작부터 다른,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믿음이 철철 넘치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교회로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러지 않잖아.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 중에 비몽사몽하고 있을 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때 금빛 찬란한 광채 속에 어떤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감히 형언할 수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어떤 신이 나타나서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잠에서 깨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순종하여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처럼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됐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죠. 여러분 잘 모르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기면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 아들이 식은땀을 뚝뚝 흘리고 있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있고 너무나도 진지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막 두려워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 아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나 보다, 아브라함이 무슨 환상을 보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타난 신을, 직접 나타난 신을 거부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여서 아버지의 명령권이 해당되는 친척과 친지들을 모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당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데라가 떠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란. 갈대아는 그 시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하란은 그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도시입니다. 최변방에 있는 지명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너는 서울을 떠나서 저 변두리 중국 만주 벌판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더 변방인 신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신의주는 최변방이죠. 그러나 거기서 차마 더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회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국가도 법도 아닌 자기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그 국민을 위해서 누군가 왕이 나서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런 시대, 왕도 없었던 시대니까, 고대 근동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도적대로부터, 여러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재산과 여러 가지를 스스로 보호해야 됐으니까 거기 이상 못 가는 거예요. 하란에 멈춰가지고. 그 여행에 그 자기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켜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행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에 그래요. 가족 사회였어요. 시족 공동체였어요. 자기 목숨과 재산을 자신의 힘으로 가족들이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최변방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꿈에 본 그 정도의 환상을 가지고는 자기 문명권을 벗어나서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수 있을지, 재산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대아 문명이 미치는 최변방 그 하란까지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그럴 만큼의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더욱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도 못했어요. 어쩌다가 꿈에 떠밀려서 거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안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 신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종교심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 일행을 인도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 뜻은 지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참 적절한 이름이죠. 이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데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인 차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똑같은 수준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데라는 그 하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을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결과의 원인을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위인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본받자, 그 사람처럼 되자, 그 사람이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랬으니까 복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영웅을 만들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쉽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춰서 뭐라도 했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겠지, 애초부터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쓰셨겠지, 하다못해 이쁜 짓을 했겠지, 하나님 보시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비교해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난 너무 신앙이 없고, 난 믿음이 없고, 맨날 흔들흔들거리고, 심지어 외모도 잘난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안 이뻐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 멋대로 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 같은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내가 지금 찬양팀으로 이렇게 서서 봉사하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찬양팀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 발톱에도 못 미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과연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의문 뒤에 숨어있는 가장 큰 세상적인 사고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 라는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 인과응보의 사상, 세상의 사상이죠. 이런 상식으로 진리로 세상은 그것을 인과응보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었지 라는 이런 조건을 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거기에 막 재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재물을 바치겠다고 자식을 끌고 가요. 이런 믿음 생각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 나랑은 아예 수준차가 너무 나서 비교조차 못하겠어. 그리고 수련회 때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은혜 다 받았는데 나는 안 됐단 말이야. 나만 못 받은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출발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출발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하다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상에게 절하진 않잖아요. 아브라함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던 사람. 자, 우리가 교회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은 조금의 신앙도 없는 겁니다. 겸손한 것과 절망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구원 자체가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거나 내가 뭘 잘했으니까, 내가 이뻐서,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이럴 만한 레벨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하란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둥절해져 있는 것을 보시고 계속 하나님이 등 떠밀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왔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라는 것은 내가 마침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무런 신앙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마침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억지로 밀고 끌고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가나안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마침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던 것이 그가 신앙으로 순종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것, 우리가 한 것 같고 우리의 의지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혹은 엄마 아빠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친구가 오자고 하니까 그 따라서 오면은 교회에서 보면 선물 준다니까 그래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런 설렘으로 스스로 그걸 깨닫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저 오기 싫고 졸리고 왜 와 있는지 모르고 여기 와 있었어도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친구들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거부하고 반항하고 실수하고 발버둥쳐도 부모님에 의해서든 선생님, 목사님에 의해서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이에요. 설득당한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설득당한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상황 환경을 설득하시고 다음에 우리 인생을 설득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연세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고대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일도 별로 잘 없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떨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큰일 날 것 같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라요. 애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출발시킨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전적으로 은혜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하심,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의지로 혹은 부모님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임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2학년 4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 오늘 2학년 4반이 찬양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그 주님의 사랑의 숨결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또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힘쓰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등반식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3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상 위로 한 계단 올라가 주세요. 오늘 등반할 학생은 3학년 이호준 학생이고 3학년 4반 유진옥 선생님, 정광철 선생님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준이 손 들고 질문하는 부분에 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자,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호준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 호준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준이 모든 것이 낯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정찬이를 통해서 나와서 아는 친구도 정찬이 외에 별로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등부 시절이 다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남은 이 고등부 생활을 즐겁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을 알아가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귀한 호준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호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께 인사할게. 뒤로 돌아.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차렷. 목사님께 인사. 자,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상호간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있고 이렇게 등반도 하게 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종률이가 이제 사촌 친척 누나를 데리고 왔는데 고장고등학교 전시온. 네, 우리 교회 부모님이 다니고 계시고 어른 예배 드리다가 우리 3학년 친구인데 이렇게 고등부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고장고 3학년 한예림 자 타교에서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찬이 안산공고 우찬이 초원이가 전도했어요. 자, 우리 이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이, 예림이, 우찬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든 잠깐 그냥 방문한 것이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온이와 예림이, 우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알맞은 때에 이곳에 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온이와 예림이와 우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우리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체육대회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9시 반에 오시면 되는데 우리 미니 운동회인데 다음 주 8월 28일 주일에 6층의 체육관, 우리 많이 예배 드렸으니까 알고 있죠? 시간은 9시 25분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 10분 정도, 준비 찬양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바로 체육대회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진우가 다음 주에 자기 마지막 찬양인도 은퇴식인데 마지막 인도인데 체육대회로 목사님이 내 기회를 뺏어갔다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해요. 몇 번 우리 진우가. 그래서 찬양을 꼭 해야 돼요. 5분 10분에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진우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너무나도 우리 진우 찬양이도 잘했는데 이렇게 한 두 번 하고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됐나 봐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해주셨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미니 운동회 한다는 거 아시고, 자 운동복, 운동화 착용 꼭 해주시고 편한 옷 입고 오면 된다는 거고, 혹시나 와서 갈아입을 거면 거기에 갈아입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환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파송 예배, 우리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고등부는 전통적으로 그 학교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학교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9월 4일 날 조금 늦은 때이지만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9월 4일에 파송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전체 그 교복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날은 추후에 광고하겠지만, 자 동아리 주간 예배 진행됩니다. 이거 광고 있나요? 아니죠? 네, 수네르고스 9월 4일에 하고요. 서포터즈 10월 23일, 케나트 11월 27일 동아리 이렇게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자 성경 1독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시면 여러분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시상을 하게 돼요. 자 성경 1독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광고가 참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단기 선교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23년 1월 8일에서 1월 14일입니다. 자, 이 정도 일주일 정도 갈 건데 국가 미정이고요.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신청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내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국외든 국내든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선교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해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은 9월에서 2023년 1월 12주 진행을 합니다. 고등부에서 우리 여기서 1시에 매주 진행을 할 거고요. 신청 접수 기한 다음 주까지네요. 중3
고1에서부터 고3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체능인 친구들은 이때 한참 막 그 하고 있을 때니까 좀 쉽지 않은 거지만 또 결단을 해서 가실 수 있는 친구들 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9월 4일에 합니다. 여권 지참해 주시고 유효기간 확인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여러분들은 아마 단수 여권이거나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특히 남자 친구들은.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더 쓸 수 있는 여권인지 예전에 발급받아 온 거라면 아니면 기간이 지나버린 건지 이걸 봐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준비는 다 해놓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 아울리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전달자들, 은혜의 전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